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꽤 대형 교회까지 이제 일구시고 목회를 정말 잘하셨어요. 목회를 정말 잘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양복을 깔끔하게 입으시고 전철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하고 그때 이렇게 막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안부를 물으시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시고 그 전철 중간에 이렇게 쓰셔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인간의 이치일진데 인간이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 후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 믿어라. 그 전도를 그 지하철에서 하고 계셨습니다. 너무나 정결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은퇴가 없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은퇴가 없구나. 그분이 그 성경책을 끼시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시고 다음 칸으로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뒷모습이 저러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나도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은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하철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정말 목사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실 때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키득거리고 멀쩡하게 생긴 노신사가 양복도 멋지게 갖춰 입고 저 뭐 하는 짓인가 키득거리면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도는 정말 미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고린도전서 1장 지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약하다 하셨습니다. 그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이 죽으면 가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일진데 그 중에 어떠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를, 모든 추함을,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같이 살아나서 죄인된 나, 옛날 나, 지옥의 자식이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3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 역시 다시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 지옥에 갈 수 없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렬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뒤집어지는 이 엄청난 복음을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으로 이 엄청난 것을 좀 더 멋지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진 것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천국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나냐면, 인간이 밭에서 그 보물을 발견한 즉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값진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 값져서 이것을 밭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 보물 상자를 다시 이 밭에 감춰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내 전부를 팔아서, 내가 가진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과 바꿀 만큼 엄청난 것이 구원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신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복음에 걸만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이토록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말씀을 나누는데 기억하시나요? 헬라인은 무엇을 구원하고요?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구원을 표적에 감추어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여, 먹고 사는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제목만 해결되면, 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과 우리는 하나 다를 것 없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그 표적을 우리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표적과 함께 복음을 주시면 더 잘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이고, 하나는 뭐예요? 표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너희는 율법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어. 율법 가지고 나를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표적은 또 왜 주셨을까요? 표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섬길 능력이 없어. 표적 보고 나에게 나올 실력이 너에겐 없어. 그걸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표적하면, 구약시대 표적하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표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배고픔만 해결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만나 줄게. 만나 먹더니 그 다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 식상합니다. 고기, 고기 주십시오. 그래, 메추라기 줄게. 니네가 날 섬길 수 있다고 메추라기 줍니다. 잘 섬길 수 있었습니까?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른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섬길게요. 반석에서 물이 터집니다. 잘 섬겼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 만나 줄 테니까 나 좀 잘 섬겨봐. 메추라기 줄게, 잘 섬겨봐. 물 줄게, 잘 섬겨봐. 이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래, 너희가 달라는 거 내가 다 줄게. 니네가 나를 섬길 수 있는지 봐봐. 하나님은 니네는 그럴 실력이 없어. 표적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표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적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떡으로 유혹하는 사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표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제가 먹고 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네, 그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하는 이 문제 해결되면 나 하나님께 진짜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실력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속에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아니야.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러므로 너희 속에 누구를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와서 주일날 나 은혜 받았어, 주일날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서 나 은혜 받았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으로 6일을 살고 또 주일을 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서 그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신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은혜 나눌 때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그 젊은 목수가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예수라는 아주 흔한 이름을 가진 그 목수의 죽음이 2021년을 사는 나의 죄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그 젊은 목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성령, 한국에서는 성령 운동이 오순절에서 먼저 시작됐기, 오순절파에서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그게 성령이 임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예언을 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타난 여러 가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지,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었던 그 관계처럼 너희에게도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뭘 하려고 하지 마.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포도가지가 내가 포도를 맺어야지, 내가 열매 맺어야지 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접붙여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뭘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자연적으로 맺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전도하는 것 아니고 내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훌륭하신 목사님도, 제가 그 목사님을 그렇게 뵙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사모님을 만나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목사님을 전철안에서 만났어요. 그 시간이 몇 시쯤이야? 사모님 말씀하셔서 아마 오후 2시쯤 됐던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항상 점심 드시고 나서 1시쯤 되면 목사님이 항상 날마다 전도하러 나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목사님은 이미 암이셨어요. 암세포가 몸에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 전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서 전철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것이 그분의 숭고한 각오와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분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훌륭함으로
퍼져가고 있는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는 몸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분 안에 거하셨던 성령이 그분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계셨던,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타나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님, 내 건강을,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것을 구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이 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때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장은아가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은 장은아가 믿음이 연약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장은아가 연약하여 이 땅에 그 눈이, 욕심의 눈이 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장은아는 지금 이러한 것을 구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계속 구하고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영원한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로 바꾸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절로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그분이 약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겐 유익이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마땅히 구할 것을 알게 하실 것이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육체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닌 나의 헌신도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하신 줄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성령 하나님 어찌할까요? 성령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